예,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삼위일체의 의미. 주보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절 절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만 삼위일체 주일은 대다수 성도님들이 낯설어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성령 강림절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출생과 또 부활하심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절기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절기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개념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셋이면서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인데 셋이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경험해 본 일이 없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믿어라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삼위일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삼위일체가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일반적으로 알고 싶은 것도 그러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일,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삼위일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그냥 기독교의 교리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삼위일체를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복잡해집니다. 물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적으로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본문 앞에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어떤 산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산의 이야기, 산이 등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장소도 산이었고, 거룩하신 몸으로 변화하신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곳 역시 어떤 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산 위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왔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항상 제자들 곁에 계셔야만 하셨는데, 그런데 당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지요. 이는 곧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이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권세라는 단어는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힘,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곧 온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대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라고 한다면 부활을 의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권세가 성부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성자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했고, 그래서 하늘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아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는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셔서 비로소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것을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향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이루어가야 할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한 단계 더 넘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머리 되시는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그 권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 권위는 예수님 없이 교회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권위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역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홀연히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지신 분으로 남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교회와 함께 계셔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게 교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과 같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고 또 흉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교회에 당신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 명령으로 취합되어지는데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침례를 베푸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결단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역시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모든 민족입니다. 당시 민족이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복잡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곧 복음이 이스라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잘못되었다.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에 확장하여서 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역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교회가 이방인에게 가서 할 일은 첫 번째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교회가 될 것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그 전에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은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자 삶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방의 문화, 그들의 풍습, 종교 행위, 또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과 충돌하는 윤리나 도덕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한 문제로 교회가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토착화된 문화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삼위일체 주일의 본문으로 선택되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2주 전에 잠시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침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를 받아도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단순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도 죽고 다시 거듭난다는 것의 상징에 불과하는 것이니까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침례를 받아도 우리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것 같지 않고 때론 실수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침례 받을 때처럼 늘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아들 예수님과의 하나됨, 또 영이신 성령님과의 하나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깊이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 현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종교 생활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새 이름과의 하나됨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데만 바쁜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바쁜데 어느 세월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고. 그러한 것은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다급하고 또 치열한지 모르는 목사의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만 주어지는 죄와 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성삼위,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와 깊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단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또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존재 안에 잠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고 또 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약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존귀하고 또 권세 있는 자녀로 또 권세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다른 성도님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나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은 예배당이 나오기 전에 있는 그 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또 어떠한 분들은 우울해서 어떠한 분은 슬픔에 잠겨서 또 어떠한 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하고 상처 입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이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하여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훨씬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그렇게 존재하시는가, 왜 그러한 이유로 존재하시는가 질문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새 위격으로 또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존재에 우리가 푹 잠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행함이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또 행함이 있는 것이 곧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서 온 세상으로 펼쳐지게 하고, 또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존재에 잠겨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 그 전 존재에 잠겨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 역시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